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의 토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라고 한다면 너비임, 즉 예언서를 대표하는 인물이 이사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느 만큼 중요하냐 하면 그 이사야의 모든 예언으로 신약 성경이 출발합니다. 신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모든 복음서의 첫 시작에 모든 예언은 이사야가 한 겁니다.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것을 가지고 신약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사야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이사야의 이름은 구원의 여호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벌써 그의 이름 안에 구원도 있고 여호와도 있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기원전 700년, 750년에서 700년대까지 내려오는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예언은 700년 이후에 신약시대에 이루어졌고, 그 신약시대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사야의 예언이요, 마가복음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설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사야에 나오는 예언, 누가복음에서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하는 것도 이사야의 예언이고, 요한복음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예언도 이사야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예언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죠. 봤다는 말이, 본다는 말이 호재, 히제온, 그러니까 투시, 눈으로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다, 예언자다, 그렇게 용어를 붙입니다마는 사무엘이라든지 그 이전에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는 자들, 선지자, 선견자, 그렇게 말했죠. 이상가, 환상가. 그런데 이사야 시대는 예언자라고 하는 용어로 다 굳혀졌습니다만은 오늘 그 이사야의 예언자는 단순한 머리로, 꿈으로 그렇게 보는 예언자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예언자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봅니다. 소경들은 볼 수가 없죠. 눈이 시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죠. 귀는 들을 수는 있어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했으므로, 내가 지금 안경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했으므로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렸을 때 그것을 호재, 그것을 이상, 그것을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뚜렷이 꿈이 아닙니다. 잠자다가 꿈에서 꾸는 꿈이 아닙니다. 그냥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그런데 내 앞에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죠. 내 눈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서는 비몽사몽이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또렷이 기도하는 중에 정신 바짝 차리고 식사 차리라 하고, 그 베드로가 자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정신 말똥한 가운데 내 곧 시장하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식사 준비해라 하고 있는데 그 눈에 보자기가 내려. 이거는 현실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현실이잖아요. 왜? 내 눈에 보이는 세계니까. 그걸 비몽사몽이다. 여러분, 비몽사몽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게 영적 눈이 떠져서 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귀신도 보는 거예요. 물론 보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좀 위험한 것도 있죠. 어떤 영적인 현상에서 더 갖다 나온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아픈 데가 다 보인대.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픈 데를 다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겠죠. 내 아픈 데 좀 봐줘가지고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나 다 결국 죽는 거예요. 보려면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죠. 그래야 그게 영생이 있는 거죠. 이사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환상가요, 예언자요, 선지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 시작했을 때 그 선지자라는 말도 보는 자, 호재라는 얘기고, 또 그 이사야의 호가 뭐 보는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환상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환상이라는 말, 옛날 성경에는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번역을 새로 해서 환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 비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비전은 많이 다르죠. 마치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전이라는 것은 드림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내가 앞으로 뭔가 해나가야 될 그런 어떤 뭐 미래적인 어떤 걸 표현하는 것 같지만은 비전이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비디오잖아요. 비드잖아요. 본다는 눈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뭔가가 보이고 뭔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꼭 눈으로 봐야 되는 영적 세계는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면서 오늘날 영어로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장차 평양에 가서 평양경찰서에서 집회를 할 거다 하는 건 비전이죠.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드림입니까 그게? 하여간 뭔가 좀 섞였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상,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눈이 열린 자면은 이곳에 주님이 와 계시는 걸 볼 것이요. 예배 중에 주님이 부지런히 운행하시는 것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주님은 교회 사이를 부지런히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는 설교를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집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은 막 강대상의 천사가 확 내려오는 것도 보죠. 그런데 문제는 보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왜?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돼요. 막 천사 봤다고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뭐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났죠. 그걸 목자들이 뭐로 봤어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걸 비몽사몽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상이라는 거죠. 환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환상을 어디서 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서 그 환상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그 환상을 잘 보는 나라가 애굽일까요? 아수르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고 이삭이 제단을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 평지입니까? 골짜기입니까? 골짜기죠. 깊은 기도원 산골에 가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라는 말은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죠. 그 장소는 애굽일까요? 아수르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예요. 환상의 골짜기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환상의 골짜기를 향하여 그 환상의 골짜기를 향하여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여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환상의 골짜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환상의 골짜기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지붕으로 올라가고 막 도망치면 어쩌면요, 뭔가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 환상의 골짜기, 그곳이 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멸망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직접 창을 가지고 와서, 활을 가지고 와서 막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와서 난리가 난 게 아니에요. 창이 나타나기도 전에, 활이 오기도 전에 벌써 저것들이 다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겁을 먹고 이 환상의 골짜기가 망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 배경으로 이야기하면 히스기야 시대에 700년대 부근에 이사야가 예언을 막 마쳐갈 그 지점에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향하여 막 아람부터 먹어오면서 쳐들어왔지요.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둘러싸고 있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20년 전에 이제 남쪽 유다도 위험하고 있는 거죠. 그 군대가 둘러와가 진친다, 군대가 올라온다, 그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한 거야. 막 도망친 거야. 고관들은 막 해외로 막 도망가는 거죠. 멀리 도망갔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아무리 멀리 가도 다 잡혀왔다는 거예요. 다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는데, 그러한 위험 속에 처해졌을 때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곡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부르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상을 보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환상을 보는 이사야에게 들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애통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더 애통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 사이에 포위망을 풀고 군대가 철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가 죽었다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갑자기 풀린 거야. 갑자기 풀리니까 이 돈 있고 재산 있고 권력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면서 소를 잡고 양을 도륙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파티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잠깐 구원을 얻었다고, 포기했던 그 군대가 물러갔다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잔치할 때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성경이 뭐라 그랬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죽는 줄 알아. 곧 또 쳐들어온다는 거 알아. 이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세상적인 것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잖아요. 어차피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건데 뭐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먹고 마시고 뭐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빚내가 먹고 마시자. 뭐 엉망은 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환상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위를 쳐다보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없고 세상이 전부고 어차피 내일 죽잖아요. 그죠? 그냥 먹고 마시자. 그게 때야. 전도서를 보라고요. 인생의 낙이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어요. 왜?
공부 잘해도 소용없고 못해도 거기 그러고 성공해도 거기고 실패해도 거기고 인생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잘 살아도 그렇고 못 살아도 그렇고 바르게 살아도 삐뚤게 살아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죽으면 일반이더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낙이 먹고 마시는 거야. 그게 전도서 이야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그래 살죠.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바르게 돈 아껴가며 잘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게 최고입니다. 왜? 돈 많아도 자식이 물려줘도 자식이 다 까먹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가 하는 얘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캐세라 세라 먹고 마시자 이거 그게 바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끝나버릴 세상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인간의 소망이 있고 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이렇게 돼버리. 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겠다 그러죠.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한대요. 그래 안 그래요?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래 살아야 되는데 이래 못 살아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용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노골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불러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하고 해서 용서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다윗 성에 이 성을 처음 쌓았을 때 성이 형편없었지 않냐? 군데군데 다 흘러빠졌고 집들은 다 부사졌고 형편없는 곳이었지 않냐? 물 하나 없고. 그런데 성벽을 쫙 만들었지, 저수지 만들었지, 집집이 다 건축해가 멋있게 만들었지. 그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한 나를 왜 앙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느냐는 거예요.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그 일을 하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를 버리고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앙망하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생각을 해야 되지. 이미 끝났다. 희망이 없다. 그냥 이대로 먹고 살고 죽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보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라고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어떤 비전이 꽉 차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애굽도 두렵지 않고 아수르도 두렵지 않고요. 환상의 골짜기에 그 형편없는 가나안 땅에 지진이 생겨가 지구대가 형성돼 버린 평지 하나 없는 그 골짜기에 그곳에 그 척박한 땅에 살아도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가 있기 때문에 그가 애국과 아수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대국 애국과 강대국 아수르를 마음껏 경영하는 하나님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눈에는 이 세계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것으로 다 보이는데 그 중간에 훅 불면 날아갈 것만 같은 외로이 서 있는 원두막 같은 그 이스라엘이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애굽에 붙어야 되나 아수르에 항복해야 되나 왔다 갔다 이것도 희망이 없고 저것도 희망이 없고 어제 했던 애굽이 아수르에게 당한 걸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다 포기해버리는 그 동네의 비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애국과 아수르를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잔치만 버리고 앉았으니 이 백성 이거 버림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 백성을 내가 통하여 세계를 구원하고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이 백성이 이렇게 엉망이니 어떡하겠어요? 자기들의 죄로 망하고 있으니. 그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는 본 거예요. 그리고 애국과 아수르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 강대국을 다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애국과 아수르를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런 이사야의 경륜은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되잖아요. 사도행전 28장에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까지 이사야의 예언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사야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도 벌써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도 봤고 장차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될 것도 봤던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이사야의 눈에 애굽이 크겠습니까? 아수르가 크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그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서도 적용되고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잔치를 벌일 때입니까? 애국하고 통곡할 때입니까? 그래도 먹을 건 있으니까 먹고 마시자 할 수 있죠. 기뻐하며 잔치 벌일 수 있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그 예언이 오늘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면 우리는 잔치집에 갈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늘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 통곡과 눈물과 애통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생각하니 통곡과 눈물과 애통밖에 없어서 주님께 매달려야 되지. 그냥 먹고 마시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대로 망할 겁니까? 주님을 찾지 않을 겁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고 우리 식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과 통곡과 굵은 벼를 입고 머리를 쥐고 뜯으면서 정말 그런 초상집의 모습을 늘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사람 앞에서 그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만날 때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통곡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막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면서 머리를 쥐뜯으면서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 매달릴 때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 칼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곧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께 매달려야 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바라보고 옆에 사람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힘내라. 용기 내라. 일어서라. 그래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은 왜 뭐 울고 슬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주님 앞에 초상집에 간 사람처럼,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처럼 울고 통곡해야 되지. 지금은 멀쩡한데요. 곧 망한다니. 이 사람들이 멀쩡했을 때도 다 도망갔다니까요. 김치를 차리고. 그러다가 토기가 풀렸다는 이야기 듣고 딱 와가 이제 먹고 마시자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하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지금 우리가 위급합니다. 주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정신 차리가 당신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막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잔치 벌일 때가 아니야 이 말입니다. 사람을 좋게 해가 사람 끌어모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구해달라고 초상집에 가야 되는 그런 시대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상시국에 있습니다. 말로는 비상시국이고 여러 가지 모습은 비상시국인데 실제로는 일반 백성들이나 성도들이 비상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막 살려달라고 매달립니까? 6.25 전쟁 때만큼 매달립니까? 6.25가 터져서 막 싸움이 벌어질 때만큼 주님께 간절히 매달립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못합니까? 지금 그때보다 더 낫습니까? 지금은 그런 전시상황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이 나라가 망할 것인가 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기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애통하고 통곡하고 매달려야 될 때다 이 말입니다. 초상집에 가야 될 때다 이 말입니다. 잔치 벌일 때가 아닙니다. 세상은 초상집입니다. 천국은 잔치집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초상집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는 거예요. 다 망했습니다. 다 망게 되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죽게 됐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께 막 매달리야 그 천국을 소유할 때 잔치집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잔치집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초상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잔치는 천국 가서 하는 거예요. 천국에 생활할 때 잔치집이에요, 거기가. 초상집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은 그 죽음을 애곡하고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돼 있죠. 어디에 그런 거 돼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구절이 어디 그런 게 있는지 아십니까? 그 전도서에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전도서 7장 4절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초상집에 산다 생각하고 사세요. 초상집에 있으면서 왜 인생이 괴롭노 그러지 마세요. 인생의 허물을 깨달아야 되고요. 사람은 언젠간 다 죽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어제까지 나하고 이야기하고 밥 먹던 사람이 오늘 저래 가는구나. 그걸 알아야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얼굴 보고 주님 앞에 예배되지만은
언젠가는 시체를 앞에 놓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밥도 미줘도 뭐 못 먹고. 어제까지 말하고 대화하고 밥 먹던 사람이 오늘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형님도 가고, 동생도 가고, 다 가는 거야. 그 초상집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초상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초상집에서 배우는 게 더 많죠? 그렇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초상집입니까? 잔치집입니까? 초상집이었죠. 금식하라, 회개하라, 통회 자복하라 그랬죠? 그래서 금식 귀신 들렸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막 제자들하고 먹고 마시니까 잔치집이죠. 그래서 비난했죠. 세례 요한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 안 합니까? 예수님이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하냐? 신랑이 있을 동안은 잔치다. 그러나 신랑이 뺏긴 날이 온다. 그때는 뭐 해라? 금식해라. 그때는 초상집이 된다는 거죠. 지금 초상집이면 아닙니까? 초상집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초상집에서 배우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문자가 오기를 노회에 또는 그런 기관단체에서 모친상, 부친상, 부인상 뭐 당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울산에서 어떤 분이 장례를 하는데 문자가 또 우리 노회를 통해서 문자가 왔는데 대구 경북 사람들은 사절합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기라. 잘 됐지 뭐. 기왕 뭐 가기 싫었는데 대구 경북 출신이라 해갖고 가지 마세요. 내가 하면 여러분 다 위험하다 하면서 막. 초상집에 가서 묵상하면서 또 오늘 인생이 마감하고 야 인생이 내 모습이 저거구나 하고 좀 배워오면 좋겠는데 뭐 오지 마라 카이. 성경 말씀으로 배워야죠. 뭐 그럼.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는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오셨는데 갈수록 더 많이 나오는데 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차 목표는 영화로운 겁니다. 구원의 단계가 3개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어서 내 죄가 씻음을 받는 영의 구원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영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영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혼도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내 생활이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내 사고방식, 내 삶의 생각, 내 마음이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막 돌아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거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고 캄캄한 어둠의 세상이 아니라 밝은 빛의 생활을 해야 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이게 다 혼에서 일어나는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나이다 계속 하면 됩니까? 그런 사고를 빨리 거두치우십시오. 무슨 점이나 쳐고 오늘 일찍 어떠고 그런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운명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운명이 없는 거예요. 이 생활이 구원받아야 돼. 할 수 있다 그래.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도전하고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게 생활 구원이에요. 그건 성령의 인도하는 따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일나라 하면 일나고 이불 개라 하면 이불 개야 되지. 아이고 오늘 밤에 필 거 또 말놓고 갭니까? 하고 밤에 피해야 되는 거 말놓고 아침에 갭니까? 저는 옛날에 그래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밤에 필 거 왜 개는데 그냥 피워놓지. 그러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 좀 그런 약함이 침투가 된 사람들 집에 가고 뭐 그게 그대로 펼쳐져가 있고 막 또아리를 들고 있어. 그래 이런 사람에게 생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알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확
싹 걷어치우고 청소 싹 하고 창문 쫙 열고 팍팍팍 하지. 그냥 약봉지 올려놓고 사는 거예요. 생활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오는 친구들도 잘 나오다가 무슨 침투를 하나 당했는지 세상의 말을 하나 들었는지 한번 들어가지고 수련회를 가는데 한 친구가 막 튜브를 몸에 떡 감고 겨울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니 왜 그렇게 한대? 엄마가 점쳐보니까 물에 빠져 죽는. 그게 나왔다면서. 그 카드 이 친구가 온전하겠어요, 그거? 얼마 후에 교회당을 오는데 추리닝을 입고 쓰리바를 시실 신고 그래 교회 오는 거예요. 뭐가 벌써 갔다? 혼이 벌써 간 거야. 왜 그래 살아야 돼? 쌈바가도 옷 입고 머리기름 쫙 바르고 멋있게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막 세수도 안 하고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이래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생활 구원 받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청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목욕탕에 가서 내 옛날에 그걸 다 많이 봤다 이 말입니다. 막 괴롭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막 기도 받아가지고 성령에 충만해 보니까 바로 목욕탕 가고 목욕하고 옷 깨끗하게 입고 집안 청소 쫙 하고 그게 생활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을 속화됐다 그러면 생활의 구원받는 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쫓아가야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화는 성결한 삶이잖아요. 그걸 주장하는 게 성결교회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육이 구원을 받는 영화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유한한 인간 몸속에 갖고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받았는데 몸은 영생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몸은 유한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몸은 언젠가는 죽겠죠. 언젠가는 죽지만 영생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그러면 이 영생을 담을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영화로운 몸이에요. 그 영화를 바라보고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유한한 육체와 그게 유한한 영을 준 거죠. 그래서 유한한 영과 유한한 육체가 같이 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야. 영원한 생명을 유한한 육체 속에 돌았으니까 이 육체가 곧 없어질 거 아니에요. 육체가 없어진다고 영이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영생을 담을 새로운 몸, 그게 영화로운 몸, 그게 영체, 그것이 부활한 몸,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영생의 몸. 부활은 있습니까? 부활은 있습니까? 이 육체가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담을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걸 믿으시라고. 맨날 천국 가봤자 지겹다 켰었고 이어서 이 괴로운 몸을 갖고 또 살았는데 부활해가 또 살아. 아이고 미치겠다. 그거 안 갈란다 하니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 몸 아니야. 영원한 생명을 담을 영생의 몸, 영생을 담을 몸을 주시는 거야. 그게 부활이고 그게 영화로운 삶이에요. 우리는 그 영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속화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건너서 영화로운 그날, 영화로운 영광 중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영화로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성화로운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가며 하라고 하는데 이 나라 보니까 이 나라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행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쳐다보지 아니하고 잃어버리고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했어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비록 우리나라도 산골짜기잖아요. 옛날에 70% 이상이 국토가 산이잖아요. 중국이나 미국에서 봤을 때 우리는 산 아닙니까?
산동네 산촌이라고. 산골짜기요.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뭐가 있으면? 환상이 있으면, 환상을 보는 자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환상의 꼴짝이 아닙니까? 중국의 환상을 보겠어요? 미국이 환상을 보겠어요?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이 환상을 보는 나라란 말이에요. 골짜기마다 기도원 다 있었죠. 그것을 환상 보죠. 환상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을 다 조절할 수 있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다 잊어버리고 환상의 골짜기가 환락의 골짜기가 돼 있다. 이걸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다시금 환락의 골짜기가 변하여 환상의 골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말씀을 외쳤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가진 거 하나 없지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대로 한다면 우리는 강대국에 속할 수밖에 없고 아무 힘도 없는 나라지만은 잿더미 위에서 나를 일으켜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버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여, 이 땅이 환락의 골짜기가 되어 다 많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환상의 골짜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잔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간 사람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